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이번 명절을 통해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착석하시고 이 시간 이두엽 우리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몸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추석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길들 위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만나는 시간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힘이 어떤 것일까? 미국의 네바다주에 한번 큰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마을 전체 하나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80여 명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고립되어서 폭설을 제거하고 그 마을에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야만 겨우 그 마을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눈보라가 심했고 추위가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 87명이 고립되어 있는 마을 속에서 3개월 뒤에 구조대가 물품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41명이 죽어 있었고 46명은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생존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생존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없었던 그 그룹들의 40여 명 정도는 비록 건강하고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외롭고 쓸쓸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더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영국의 세버랜드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의 호텔에 큰 불이 났습니다. 3,000여 명의 투숙객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 불 속에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51명의 사람이 죽고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생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불이었는데 그 죽고 사는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혼자 투숙했던 사람들, 혼자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음으로 빠져들었지만 400여 명의 생존자들은 가족들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는 유대감이 결국 그들 하여금 생명을 유지케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유대감, 신뢰감, 그리고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이 서로 꽉 잡혀 있어서 나 하나 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인가를 같이 의논하고 배려하다 보면 함께 살게 되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들과 나 혼자 살겠다고 뛰었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힘은 서로의 유대감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모든 가족들이 보면 가정에는 세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 형태의 가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적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거의 유례 없이 이 세 가정의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각기 이 가정에는요, 가지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전통적 가정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질서를 가부장적으로 딱 잡아나가는 가정의 형태입니다. 현대적 가정의 특징을 찾으라고 하면 자유입니다. 그냥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서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류의 가정입니다. 기독교적인 형태의 가정관은요, 그 중심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자체가 진리를 향하여 나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될 이 가정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질서를 추구해야 될 이 가정이 오히려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또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이런 삐뚤어진 가족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술 한잔 짜시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야 오늘 기분 좋다 용돈도 주고 기분 좋게 하지만 어느 날은 술 먹고 와가지고 기분 나쁘면 자는 애들도 깨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유 없는 학대를 당하고 이유 없이 아내를 두들겨 팼던 여러분 이런 류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형태의 전통적 가정입니다. 자유를 추구했던 이 가정에는요, 현대적 가정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 자유가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가족들 스스로가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되고 가족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대로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무질서한 형태의 가정으로 변질되어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형태의 가정은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진리의 주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정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 주체와 중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가정은 진리의 가정으로 똑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유명했던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 계십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오늘의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20세기를 지나가며 인류는 절망의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선택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가면서 그래도 19세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규범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자체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절대라고 하는 모든 가치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행복한다는 게 어디에 있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 행복을 찾아가면 그게 행복인 것이지 어떻게 꼭 규범과 규율에 맞게 살아야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의 가치 기준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에는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도 사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에도요, 이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이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신입니까? 여러분 신을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줄 수 있는 그 답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을 주는 가장 큰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삶이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역시 이것이 옳았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이거든요. 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가치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살아보면 인생에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야, 살아보니까 돈밖에 없더라. 돈이 최고다. 돈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돈, 이것 자체가 내 궁극적인 내 삶의 해답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안 돼. 역시 살아보니까 가치는 돈이야. 그래서 자식에게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을 붙잡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가치관을 찾을 때 건강이 최고다. 돈 아무리 많아야 건강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건강을 찾아 헤매이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해 있는 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에 궁극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생존과 생명이라는 게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마저도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바쁜데, 오늘 같은 날은 대목인데 빨리 나가 국밥이라도 하나 팔아야 되고, 빨리 나가 물건이라도 하나 팔아야 돈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도 죽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변명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먹을 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마실 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떡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존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으셨기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그 생명을 위해 사느냐 생존을 위해 사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속의 생존을 위하여 거짓된 신, 내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맘몬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은 재물의 신이거든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내가 믿는다. 뭘요? 돈의 가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가서 나라를 세웠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여러분 달러라고 하는 지폐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이 10달러, 1달러,
100달러짜리를 내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는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가치를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 나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가치 안에 살 때 후회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가진 존재의 모습이 바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보면요, 세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여 살 때에 각기 이 그룹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무엇입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정금옥 성도님의 가정에서 그 따님들이 간증을 했죠. 우리 엄마 평생에 딸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내가 니들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하셨다고 가족들이 너무 감격해서 울기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병택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정 집사님이 이제 못 일어나셔서 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김팔선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저 할아버지가 누워서 한 번씩 손을 모고 늘 기도를 하신대요. 목사님, 무슨 기도했어? 물어보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서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백택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백택 성도님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팔선 집사님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달력에 앞장이 많이 남았을 때 달력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금년에 이대로 있다가 빨리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데려가고 내가 죽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추석까지 저 장수를 넘겨갖고 9월달에 추석이 있는 그 날짜까지 딱 넘겨서 그 추석 있는 날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요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내를 데려가셔도 정말 괜찮는데 이때만이라도 꼭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아마 그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그게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요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참 보면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딴 놈을 내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나는 잘 구별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합니다. 그냥 주여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들으면서 정백택 성도님한테, 성도님, 정백택 집사님,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데 우리 김팔선 집사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넘사스러워서 내가 평생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안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이소. 아니, 이게 김팔선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이소. 그 정병택 집사님이 누워서 김팔선 집사님이 쳐다보더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김팔선 집사님이 엄마야, 우리 영감님이 평생 살면서 내하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증오하며 사십니까? 미워하며 사십니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보며 여보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보며 여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가족 속에 항상 넘쳐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는데, 왜 가족이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죠? 이제부터 여러분 이번 명절을 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잊지 말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서양의 가정에는요, 사랑 고백을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가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요. 우리는 가족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라면서요. 뽀뽀를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왜요? 가족 간에 서로 뽀뽀를 하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고 포옹해주고 안아줘야 여러분 그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LOVE라고 하는 이 사랑의 참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이라고 하는 말을 love라고 하는 말, 미소라고 하는 말.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글자는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소가 아름다워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상을 쓰면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증오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요, 미소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 그게 바로 smile입니다. smiles. 그게 S와 S 사이에 마일이 있잖아요. 1마일. 그러니까 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길대요. 그러니까 스마일이라는 미소 한마디가 남자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1마일을 달려가는 힘을 내기도 하고 10마일을 달려가는 힘을 내기도 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바로 아내의 아름다운 미소에 있다. 이 아내로 하여금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아내로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남편의 스마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소 하나가 여러분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러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소 짓는 돼지가 값이 더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파는 데 가면, 돼지머리 파는 데 가면요, 그래서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돼지는요 값이 더 나가요. 근데 인상 쓰고 죽는 돼지는 별로 값이 안 나가요. 고사 쓸 때 고사를 못 쓴대요. 여러분의 값어치를 나가게 하는 가장 큰 값어치가 뭔지 아십니까? 미소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값어치를 드러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LO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O가 뭐냐? 그 말은 OK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 남편이 아내에게 오케이, 아내가 남편에게 오케이, 자녀가 부모에게 오케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단어, 용기를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부정 속에 삽니다. 안 돼, 그건 뭐 하려고, 필요 없어. 나의 가치로 항상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차단해버려. 어떤 분은요, 한번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한 번씩 이래 설교 나갈 때마다 나비 넥타이도 한 번씩 메고 가신대요. 나비 넥타이도 한 번씩 나가고 나면, 목사님 나비 넥타이가 멋진데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대요. 나비 넥타이가 멋지다니까 기분이 안 좋대요. 왜 그러냐면 이 나비 넥타이를 선정해서 매는 나의 감각이 멋있어야지. 이 나비 넥타이 자체가 멋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자가 예쁜 옷을 입고 참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옷이 이쁘네, 그거는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 옷을 선별해서 입고 꾸밀 수 있는 그 감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볼 수 있는 그 눈까지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도 칭찬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서로 긍정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십니까? 별로 그런 것이 없다면 좀 불행합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배타적이고 항상 외향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수용성이 넓은 사람, 받아들임이 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아들일수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바다예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바다예요. 바다와 같이 좀 넓은 마음, 좀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오케이가 안 돼요. 늘 노예요. 노. 여러분 노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오케이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V라고 하는 말. 이 V라고 하는 이 말은 빅토리라고 하는 승리의 삶, 이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 세상의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경쟁 속에 우리는 얼마나 낮아빠지고 경쟁 속에 우리는 얼마나 깨뜨려지며 살아갑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루를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의 발바닥에 두나 소리와 같이 힘있게 짓밟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찬송하고 나서요, 성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갈 때가 되면요, 성가대가 앉아서 찬송가를 부를 때 행진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성가대가 축복송을 부르며 행진가를 부르며 전진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리, 죄와 싸워 이기리, 내가 한번 넘어서 보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생기도록 그런 찬송과 격려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빅토리가 없어요. 늘 나가면 깨어지고 심지어는 앉아있어도 깨어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거는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남에게 충고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왜? 남의 눈을 뻔히 보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일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 속에 빅토리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4장 32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4가지 키워드를 주는 겁니다. 첫째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지어지는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 가져가야 될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게 내 자신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늘 근심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화평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해요. 가족들끼리 뭐 해라고요? 좀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일이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도 용서해요. 트럼프도 용서하고 바이든도 용서해요. 그런데 뭔 용서는 못해요? 아이, 남편이 아내 용서하기가 참 힘들고요. 아내가 남편 용서하기가 왜 그래? 힘들죠.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떨 때는 밥 먹는 것도 신경질이야.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싫고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깨지작거린다고 싫고 옷을 멋진 옷을 입고 나가면 누구한테 보이려고 입고 가느냐고 싫고 꺼지지하고 입고 다니면 누구 창피 주려고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고 싫고 왜 싫은지 몰라요. 미운 털이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내 가족을 향해서 뭐하자? 용서하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어요. 가족 간에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이웃에게는 뭘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내려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요? 서로가 지체라.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손가락이 아니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프든 말든 발가락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뭐 됐다고요? 지체가 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또 우리가 한 부모 밑에 출생해서 우리가 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 피에는 O형의 피나 또는 우리 A형의 피나 B형의 피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내 몸속에는 우리의 시족의 피, 우리의 부족의 피, 우리 가족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흐르는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다? 가족이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응원가를 부르고요, 격려의 박수를 치고요, 우리가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이런 찬송을 받으며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환호를 받으며 우리는 격려를 받으며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빅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L-O-V. 마지막에 남은 거 있습니다. 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라고 하는 게 뭔가? Enjoy라고 하는 즐거움. 가족 간에 서로의 즐거움을 나누고 가족 간에 서로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더하는 삶.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헐빈하게 있었던 가족에 남편과 아내만 있던 가족에 자녀들이 오고 때로는 자기 서로 배우자들도 오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도 오고 집안에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넉넉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살아갈 때에 형제들이 모여서 팍팍팍팍 떼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이제 좀 사람이 사는 것 같다. 핵가족이 돼서 흩어져서 뿔뿔이 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팍팍팍 떼고 말을 하고 시끄러운 이거 뭐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뿌듯한 기쁨,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일 때 인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joy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여러분 그 가정이 진정한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원칙.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절망의 선을 넘어버리고 난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거짓된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의 신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의 변질이 뭔지 아십니까?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심. 옛날에 그래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 되면 가족의 기쁨이고 가정의 자랑이고 가정의 즐거움이었는데 요즘 같은 가족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도 누가 잘 됐다면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돼. 남이 잘 됐다면 왜 그래 싫은지.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왜 그래 또 기가 죽고 또 그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질투심.
가족들끼리 그런 질투심이 있습니까? 서로가 잘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내 자식이 안 됐다는 그것 때문에 질투심, 그것 때문에 원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깨뜨리고 즐거움을 무너뜨려버리고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가장 큰 엄숙한 순간 속에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금이 환장할 때에 여자들의 부르는 그 찬송 속에서 노래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때 그때의 그 노래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요. 내가 죽인 거는 천천히고 제가 죽인 거는 만만이라고? 그럼 다윗이 다 하겠네 그러면. 그럼 다윗이 앞으로 가져갈 게 뭐 있노? 왕좌리밖에 더 있겠나? 그럼 저놈이 나를 물리치고 곧 서겠네? 그것이 질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사울이 다윗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고 그 주의 깊게 보다가 결국 질투심 때문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었던지 여러분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눈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왜곡된 형태인 질투심에 좀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명절을 통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화평이 넘치는 가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갈지가 못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옛날에 결혼을 하면요 신랑과 신부에게 삼각끈을 준답니다. 삼각형으로 그 싼 자수 끈을 이렇게 줍니다. 그 삼각끈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삼각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삼각과 같은 거다. 남편과 아내에게 두 쪽 안쪽에 있는 다리를 묶어서 이인삼각 경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운동회 할 때 2인 3각 해보셨죠? 잘 나갑니까? 여러분 2인 3각 경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찍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호흡입니다. 어떻게 같이 박자를 맞추고 같이 숨을 쉬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해서 하나 둘 해고 가는 게 2인 3각 경기거든요. 우리 가정의 경기는요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는 스피드의 경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호흡을 맞추면서 대열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가, 그게 가정의 참 모습인데 오늘 너무 스피디한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남보다 빨리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남에게 밀리는 듯한 이런 긴장감, 이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짜증을 내고 조금만 늦으면 불평을 하고 조금만 부실하면 화를 내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어제 이번에 명절을 맞으면 어디 갑니다. 아내가 좀 늦게 나오고 남편이 늦게 나오고 또 뭐 가족들이 좀 늦게 나오고 뭐 한다고 지금까지 뿜을 흘리다가 아까부터 스피드에 살다 보니까 스피드 때문에 짜증을. 스피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먹미를 가족들이 같이 갈 때는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얼마나 같이 즐거움으로 갔다 오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뭘 그래 빨리 갔다 오시려고 해요. 너무 그래 빨리 다니려고 하다가 천국에도 그래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래 빨리 가려고 안 하면서 왜 다른 데만 그렇게 빠르게 사시려고 합니까? 사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 원어입니다. 이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다고요? 내 서 있는 자리에 산칸 밑에서 들어요. 부모와 자식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얼마나 되느냐면 더 깊게 들어가요. 2절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 우리는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해요. 귓전에서 흘러버리세요. 이거 부모들이 뭐라 하면 못된 자식들. 부모가 잔소리.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어. 그런 거 나쁜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한 간 밑에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의롭다 혹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 뜻을 이야기했죠.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세워져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악함이 됩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뜻은요,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바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자꾸 선악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도덕적 기준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관계를 바르게 잘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녀들하고 약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분에 차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엄마 나 저거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저거 사줄게. 아 진짜? 맞다. 가가지고 사가지고 엄마 아버지 성적 올랐죠? 사주세요. 에게 딴 애들도 보니까 성적 잘했다던데 딴 애들도 잘했다던데 그럼 잘한 것도 아닌데 다음에 더 잘하다도 보자. 이거는요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요 애들 밥 먹일 때 속이지 마라 그러잖아. 애들 밥 먹일 때 밥 잘 안 먹으니까 이쪽에는 밥 한 숟가락을 두고 이쪽에는 애기들 좋아하는 과일 하나 있는 자 먹자 이러고 이거 싹 갖고 가서 싹 집어넣는. 그러면 애가요 먹으면서 속았잖아요 벌써. 또 어떨 때는 약을 먹일 때도 엄마 약이 쓰지 안 써 달다 먹어 이거 다네 진짜 맛있다 먹어보면 쓰잖아요. 애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으면요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약 올리고 살았어요. 너무 분노하게 하고 살았어요. 아이들로 감정에 격하게 하고 살았어요. 부모라는 이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악하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자녀들을 키울 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어려서부터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속이지 말고 먹는 거 하나에도 거짓말. 애들이 몰라. 애들이 뭘 알겠나 싶었죠. 애들 다 알아요. 속았다. 거짓말이다. 그때부터 부모에 대해 신뢰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가족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소를 좀 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식이 말해 그냥 네가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
뭐 네가 미안해하고 선택해서 그 가는 길이라면 뭐 잘 되겠지. 격려해줄게. 내가 딴 거는 해주지 못해도 격려해줄게.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힘싸움을 해봐라. 여러분 이런 자신감. 가정에서 자신감을 얻어야죠. 어디서 자신감을 주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나를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 천지인데 어디서 자신감을요? 가정에서 자신감을 얻어야죠. 그리고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여러분 응원가를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즐거워. 야 어디 있어도 안심해라. 야 뭐해도 걱정하지 마라. 집이 있잖아. 우리 집이 있잖아. 뭐 힘들면 집에 들어와. 여러분 이 말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들의 발을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 그래도 고향이라도 찾아오면 고향에 오면 든든함, 안심함,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네 뒤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힘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라기보다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우리 가정이 오염되어서 가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어떻게 꾸려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얻되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흩어있던 가족들 간에 서로 유대감을 확인하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친히 낳고 전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붙잡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과 은혜와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 귀한 터전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한때만 존재하는 기관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샘의 생수를 이끌어내며 배출하는 정말 생명을 소유하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